한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박수연 시니어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2017년 12월 6일 전하신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일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크리스천 구원의 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생기는 구멍에 대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외부적,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생활에서의 크리스천 구원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구원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대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구멍을 생기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 구원의 벽에 깨진 부분을 다시 다듬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곳 주위에 튼튼한 성벽을 세우고 높은 망대를 세우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강한 성벽과 높은 망대는 파수꾼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격의 시간 또한 살핍니다. 지금은 그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보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찬양하는 곳을 재정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 구원에 대해 생기는 구멍들을 보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크리스천 구원의 기초를 반석에 두어야 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새신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반석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구원을 반석에 세워야만 그들의 크리스천 구원의 기간이 정해지고 거듭난 여러분의 구원의 질이 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대한 기초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등 이런 가르침을 새신자에게 가르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천국 입성에 있어서 무엇이 벤치마크인지 등 기초에 대한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천국에 대한 벤치마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크리스천들의 마음과 혼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것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들어갑니다. 주님이 구속자이시며 예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언약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구원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석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이든 모든 사람들이 음란죄 같은 것에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와 거룩함을 오랫동안 설교했지만 지금은 돈과 번영복음, 거짓교류에 있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반석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크리스천의 구원은 높고 무거운 천국에까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함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획기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크리스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 구원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노아의 날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주님 오시는 날이 마치 노아의 날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은 교회의 거룩함이 중심이었습니다. 거룩함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이었습니다. 교회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입니다. 크리스천의 구원은 무덤을 넘어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입니다. 그 말은 구원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움만이 크리스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부족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로 십자가의 교리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보혈은 십자가에 대한 권능입니다. 오늘은 많은 성경 구절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온 이유는 2017년 1월 15일 주님께서 환상 중 저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고 교회가 좁은 길로 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구 크기의 커다란 구름이 열렸고 영광스러운 계단이 나타났고 교회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회와의 대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개요입니다. 이 메시지를 2018년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아직 주님께서 저를 어느 나라로 보내실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정도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을 죽이는 것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로 시작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탐심을 못 박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거듭난 사람은 그들의 죄성이 많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의 정욕을 못 박은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중요성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구원의 언약의 전달자, 은혜의 언약,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언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십자가는 메시아가 가져오신 은혜의 언약의 사명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육과 영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기든 여러분을 지배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중요성,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그날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누가 거듭난 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누가 진정으로 거듭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해방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 엄청난 배교와 타락을 보는 이유는 크리스천들의 육, 교회의 육에 대해서 사실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이 지금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옷을 입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회에 낙태가 있고 벌거벗고 찬양을 하고 음란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육의 행동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육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가르침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에서 육을 못 박는 것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입니다. 옛사람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죄성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그때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보라 너희는 거듭났다. 지금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의 신분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죄성을 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깁니다. 그 이름은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의로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의 죄성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구원의 정의입니다.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 복음입니까? 육을 죽이는 중요한 의미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은 이기는 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벤치마크, 그 잣대는 오로지 이기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육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는 거듭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기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적을 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어린 양의 보혈의 권능을 통해 결국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볼 것입니다. 육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현대의 믿는 자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고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라도 거듭난 성도라도 이 엄청난 사역계 성도들이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사역회 성도들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육을 이기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일지 오늘 그 계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우리의 육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육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육은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을 이제 알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육의 죄성 말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거듭난 자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을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개 부분을 마치면서 우리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교회에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과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성경 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수 없는 완벽하고 가장 높임을 받기에 충분하신 가장 완벽한 예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장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나 현대교회 성도들, 직장에서, 로펌에서, 대학생이나 의과생이거나 의과대 교수나 선생이건 간에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통하며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에 대해 알리시고 성취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에 가르쳐주신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가장 좋은 예는, 가장 좋은 선생은 십자가 그 자체이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히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우리들에게 메시지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라진 현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못을 박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육을 못 박도록 도와주실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메시아의 못 박힘이 시작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현대 교회에 주시는 지시입니다. 십자가에 육을 못 박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현대 교회에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지금 메시아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반복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예수님은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핵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처형, 메시아의 미션의 고통을 보는 것, 이것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 주시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을 때 갑자기 엄청난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죽기까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슬픔이 왜 그렇게 크고 고민되셨을까요?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지금 메시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열정을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져오신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드디어 진정한 은혜의 언약을 드러내실 시간이 되었을 때 천국으로 인도할 진정한 구원을 드러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우 흥미로운 점을 여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육의 십자가 처형을 보여주실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오직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입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그리스도의 열정을 나타낼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오직 메시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메시아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감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오늘 메시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변모를 본 사람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오직 메시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메시아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드러내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오늘 메시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변모를 본 사람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되었을 때, 메시아의 궁극적인 사명,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 고민스러워 죽기까지 포기할 지경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도 너무 고민스러워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크리스천 구원의 보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길, 나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리스천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기에 원래 의미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에게도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님도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은 죄의 영원함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것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주님께 모두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죄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견디기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너무 무거워 나의 뜻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것을 마치셨습니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이것은 메시아에게도 너무나 어렵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메시아에게도 그렇게 어렵지만, 인간의 구원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메시아에게도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거부하냐는 말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을 못 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어렵고 벅차지만, 고통스럽지만, 모든 진노가 나에게 다 쏟아지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즉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교회가 아버지의 계명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눈에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십시오. 불순종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께서는 이 잔이 너무 무겁다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과는 다른 동산입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께 울부짖었습니다. 이 잔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모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부정한 것을 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무겁겠습니까? 그 정도의 무게의 상태라면 이 세상에 짊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민이 엄청나게 무겁고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길, 저는 감당할 수 없으나 아버지여,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절당했던 아버지의 뜻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셨을 때 진정한 십자가의 언약을 보여주실 때가 되어 변모의 영광을 본 3명의 제자만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들만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미션을 이해하고 깊은 영원한 계시를 이해하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창세기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러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원이면 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회복하겠나이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육과 영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육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냐하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오늘 끝났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끝냈으니 이제는 교회가 육을 못 박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중보자께서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육이 두려워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영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육은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육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교회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본보기입니다. 순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제 우리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교회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방법, 오늘날 교회에서 보는 배교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저는 이 구절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순종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시면서도 그 고난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순종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현대 교회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동산에서 교회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망의 불순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거절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이 동산은 의로움의 동산입니다. 순종의 동산입니다. 고난의 동산, 자기 부인의 동산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의 보물입니다. 언약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지킨다면 자기 부인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온몸과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의로움의 동산입니다. 거절의 동산입니다. 겟세마네입니다. 주님께서는 현대 교회에 육의 못 박음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자신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아시고 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변모의 산에서의 자세한 대화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변모의 산에서 하신 지시는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여기서 현대교회에 엄청난 심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십자가의 구원, 은혜의 구원, 성령님의 구원, 그것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그것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현대교회는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자들의 옷차림이 그런 것인가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돈사랑, 거짓 가르침, 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모든 그런 죄와 그런 행동들은 에덴 동산의 성격입니다. 죄의 동산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의 동산, 불순종의 동산, 구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한 동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동산입니다. 심판받게 될 죄의 심판의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남은 자만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메시아의 영광을 본 세 사람만 데려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박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쓴 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크리스천 구원을 지키는 잔은 쓴 잔입니다. 주님의 쓴 잔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거절당하는 잔입니다. 친구에게 당하는 거절, 직장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런 옷차림 때문에 거부당하는 쓴 잔입니다. 여러분을 거절합니다. 거절의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 거절의 잔, 쓴 잔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쓴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쓴 잔입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이는 잔이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잔입니다. 금식하고 옷차림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잔입니다. 이것은 금식의 잔입니다. 육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현대 교회, 이 세상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겪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의 잔보다 덜 치명적인 것입니다. 유혹 말입니다. 보십시오. 메시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간의 모든 죄,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의 죄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엄청난 세대에 걸친 죄와 부정을 그가 지셨습니다. 엄청난 무게와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메시아께 부어졌습니다. 그 모든 죄가 너무 커서 메시아께서는 거의 포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우주의 기초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주의 가장 무거운 행성까지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죄의 무게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메시아께 넘기지 않는다면, 즉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메시아께 넘기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라도, 어떤 크리스천이라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메시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죄는 너무나 무거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무거워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죄의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온 우주의 행성을 지신 분이시지만 죄의 무게로 거의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온전히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로움과 좁은 길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복된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해 그것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말씀 중에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그의 메시아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을 수정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분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교회에 선포되었는데 거기에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와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이하와 창세기 3장 6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께서는 사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뜻을 주셨는데, 즉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청사진에 디자인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로운 삶은 그 당시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는 사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완전히 순종을 하면 여호와 엘로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동산나무는 생명나무에 포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생명나무에 무언가가 있어서 인류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입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는 전 세계 여러분,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죄인이든 아니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건 간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이 목표 구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라면 생명나무의 길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마스터 플랜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었을 것입니다. 사망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의 구조를 보십시오. 이 계획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가 여러분의 삶과 영생에 관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 않고 인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단지 다른 나무에 있는 엄청나게 맛있는 실과를 먹으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계획은, 다음 단계는 인간에게 2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4절의 의미는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치유를 선포하도록 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치유받았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 감사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장애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원래의 청사진을 본다면 거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면 이 길을 통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24절에 나옵니다. 그 길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기 은조키의 치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으로 앉을 수 있었고 일어났습니다. 그 2년 4개월 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뼈의 모양과 길이가 짧아 장애였다는 것이 의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아기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2017년 11월 19일 치유를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환상 중 생명나무 잎을 따서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나무의 디자인은 영생,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두 그룹을 두셔서 그 두 그룹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하시길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 타락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생명나무 잎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구절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나무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수정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불순종을 수정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사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심으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에게 완전한 순종을 다시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는 이유는 교회는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낙태를 보는 이유는 철야 예배 후 아침에 보면 콘돔이 있고 밤에 두세 명이 주차장 차 안에 있습니다. 여기 나이로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했다며 거짓말로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짓 복음이 미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입니다. 벌거벗음이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이유는 교회가 육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는 엄청난 십자가였습니다.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은 교회에 심각한 지시를 주십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제 누가복음을 봅니다. 저번에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메시아는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시며 지구를 운반하시는 분이시고 지구의 기초를 세우시고 우주를 운반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메시아는 작지 않고 매우 강력하십니다. 우리의 주 메시아께서 저를 보내시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감시하시고 지구 전체를 보십니다. 은하수와 수조계의 별들, 어떤 별들은 지구보다 큰 별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태양들은 수십억 배나 지구보다 크고 무겁고 대단합니다. 12년 전의 예언이 작년 8월에 성취되었고 중성자별의 충돌은 창조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언 말씀이 자세히 그리고 놀랍게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거리, 8조 이상의 거리에서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그 중성자별 하나의 무게가 지구의 200만 배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메시아께서 이 모든 우주를 짊어지시는데 절대로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제자리에 다 두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때 여러분은 메시아가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처음으로 죄의 무게 때문에 거의 쓰러질 뻔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죄는 무게가 있습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포기하실 뻔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포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 무겁다. 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죄의 거짓말이라도 그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메시아께서는 이미 그 죄를 짊어지기로 하셨습니다. 죄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는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여,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죄는 무게가 있습니다.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죄의 무게는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지심에 동의하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맡기십시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교회를 못 박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는 음란죄, 찬양단의 미니스커트로 남자들이 다리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런 교회의 죄가 나이로비나 전 세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나 가나의 거짓 선지자들이 씨를 뿌려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육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에서 주신 지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십자가 처형의 동산입니다. 고난의 동산, 슬픔의 동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동산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교회인 새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어 그의 변모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변모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은 키스무 집회 밤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버사이드에서 2017년 비숍의 석훈식에 앞서서 일어났었습니다. 세 번째는 헬싱키에서였습니다. 모두가 웹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이기에 이 변모를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를 변모시킨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심지어 카메라에도 잡혔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말씀하시길 오직
변모를 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만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시어 그들만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모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고통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땀이 핏방울로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성령의 힘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인간의 몸, 인간의 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을 보시면 용키푸르, 즉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 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합니다. 그러고는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메시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교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에녹은 아담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아버지의 계획인 순종과 의로움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에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면 죽음을 보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에녹은 더 이상 있지 않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에녹은 순종을 온전히 하였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 이전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순종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죽더라도 온전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메시아께서 강력하십니까? 심지어 메시아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메시아가 지시기에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고 육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의 진정한 미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인간의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한 육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육은 약합니다. 처음으로 약한 육을 하나님께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약한 인간의 중보자 말입니다. 인간의 뜻을 천국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연적 인간 형태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인 영적 형태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2개를 연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길을 여셨습니다. 즉,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왜 얼굴을 땅에 대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향한 엄청난 경애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엄히하신 법이 예수님께 공포로, 아버지의 진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께 모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얼굴을 대신 것이었습니다. 계속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있는 가장 큰 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움의 삶을 선택하고 깨어 기도하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은 교회가 그런 죄를 짓도록 하고 죄는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죄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메시아께서 지금은 인간의 죄 때문에 거의 무너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가볍게 짓는 죄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 거짓이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미혹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죄로 연결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드디어 연약한 인간의 육신, 메시아의 연약하신 육신을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연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온전히 순종하도록 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자신께서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교회는 십자가가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셨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셨는데 말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그렇지 못합니까? 친구를 잃으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승진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한 여러분의 상사가 내일 해고를 시키더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사무실에서 많은 성적인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 음란죄를 저지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직장을 잃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의 무게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고통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고난이라도 받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먼저 성적인 죄를 짓고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 싸구려를 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그 길을 이미 교회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길이 어려워 보입니다. 3년간이나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주신 것이라면 저는 계속해서 이 고통을 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승진하기 전에, 큰 계약을 하기 전에 불법을 같이 저지르면 10%를 주겠다.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길, 아버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거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고통의 동산입니다. 자기 부인의 동산입니다. 의로움의 동산입니다. 거절의 동산입니다.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직장을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본 에덴 동산은 죄의 동산입니다. 불순종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동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오신 미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교회의 진정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십자가 처형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간다면 교회인 크리스천들로부터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본성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때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완벽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대적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대적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음란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지면 여러분의 신분이 낮아집니다. 여러분은 사무실에서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이 다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 대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언제나 부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영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9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두 사이에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언제나 사람의 뜻과 세상의 반대가 됨을 봅니다. 10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에 심각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십시오. 이 계명들을 은혜의 계명으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사무실이든 여러분이 영생으로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만약에 걸려오고 있는 전화를 받으면 영생으로 갈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 여자 혹은 이 남자가 유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화를 받으면 아마 부도덕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전화조차도 내 영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입니다. 11번째, 하나님의 뜻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경외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법입니다. 13번째, 하나님의 뜻은 12제자 중 오직 3제자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만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4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뭔가를 했는데 죄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15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16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 안에 주님 경외로 인도합니다. 17번째,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18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며 핍박을 견디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키워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거듭났고 그들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문에 나오는 스캔들을 보면 목사가 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잔입니다.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그 아기의 발은 이제 5일이 되었습니다. 이 치유는 웹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치유를 축하할 것입니다. 2년 4개월 된 땅에서 기던 아이를 일으키신 그 강력하신 메시아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주셨는지 자기 영혼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현대 교회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몇 구절을 더 보고 이 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그 잔입니다. 이 잔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제 잔에 대해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잔을 보십니다. 두려운 잔입니다. 왜냐하면 물으십니다.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침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아버지에 의해 결정된다. 천국의 계획에 의해서 말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여러분은 정말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마셔도 될까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제 이 잔의 성격에 대해 소개하십니다. 메시아가 들은 이 잔 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기에도 잔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귀하신 여러분, 잔이 동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선택한 자들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뜻에 들어갈 수 있는 육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 말입니다. 잔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현대 교회가 마셔야 할 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잔입니다. 주님께서 마신 그 잔, 여러 번 말씀하신 쓴 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부의 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단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옷차림을 하면 사무실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입고 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패를 거절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신 잔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선택한 육을 죽이는 잔,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 예수님의 쓴 잔, 십자가에 쓴 잔, 예수님께서 혼자 바리새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그 잔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초현대화된 도시에서 거룩함의 길을 걷는다면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 외로움의 잔입니다. 그것은 쓴 잔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한 잔입니다. 보십시오. 하지만 현대 교회는 그 잔을 원하지 않습니다. 쉬운 삶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보십시오. 쓴 잔 말입니다. 쓴 잔을 들고 동산에서 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그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도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잔이 있습니다. 쓴 잔입니다. 하나님의 쓴 잔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마셔야 할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객이 계약 미팅에 여러분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부정부패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윤을 나눕시다. 아니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의 쓴 잔을 마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 말입니다. 그들이 이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루살렘에는 항상 특별한 잔을 준비하는데 그것에는 모략이 들어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에게 주는 강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무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통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무디게 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통과하시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맨정신으로 온전히 그 고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고통을 실제로 다 느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통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완전한 고통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이 여러분을 거절하도록 놔두십시오. 왜 현대교회는 진통제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섞으려 합니까? 현대화된 기독교, 현대화된 구원, 현대화된 십자가 처형, 왜 그것을 좋아하게 만듭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다른 잔을 받지 마십시오. 진통제 술이 든 잔을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잔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준비한 잔입니다. 십자가의 감각을 없애는 잔입니다.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쓴 잔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가 바로 여러분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잔이 아름다운 잔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른 잔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구별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쓴 잔은 영생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려는 잔을 거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인도하신 영적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거룩함을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